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맡기고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부인하거나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기가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와. 아, 전기라는 게 있구나. 전파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를 타고 텔레비전을 보게 될 때 전파가 흐르는구나. 그런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거나 얼굴에 스치는 느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바람이구나. 아, 이 미풍이 참 좋다.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때때로 큰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어 선포케 할 선지자나 예언자들, 특별한 왕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깨끗이 씻고 좋은 옷 입고 단장하고 오는 것일까?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일까? 예물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안 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난 계실지도 모르는데 계시다.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뭔가 보상하시는, 보상이 돈만이 아닌 거예요. 찾는 자,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관계 회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그분은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있는 그 자세가 이 예배 때에 필요하고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죠. 그분으로부터 풀어지는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인도함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선하시고 인자하다. 인자하신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점잖으신 분이 아니라 러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못되게 해도 참아주시고 그냥 사랑 베푸신 하나님. 내가 못되게 해도 너무 당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뭘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선택하고 순종할 때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뭘 선택하든지 강요하지 않아요. 넌 이것을 선택해라. 이런 게 있다. 여기 축복받는 길이 있고 여기 저주받는 길이 있다. 저주의 결과는 이렇다. 축복의 결과는 이렇다. 선택해라. 나는 네 마음의 문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데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는 네가 선택해라. 만약 열면 난 들어가겠다. 너와 살겠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차내버리는 그런 선택, 미련한 선택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유가 늘어나서 삼촌 아브라함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됐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으로 찾아가서 살아라. 같이 살다 보니까 땅이 좁아서 자꾸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 아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 골육 친척끼리 싸우는 거, 이 덕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우지 말자. 이게 아브라함의 질문이에요. 싸우지 말자. 그 땅 얼마든지 넓은 거 있지 않느냐. 가나안이 여기만이냐? 여기 널려져 있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라.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나 어떤 인간적인 도리보다 욕심이 크게 차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나이든 삼촌에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차지하세요, 먼저 선택하세요, 양보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관심, 그의 눈은 어디로 가야 지금의 부를 유지하고 더 많은 부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땅일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러분의 스토리라면 내가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다가 되면 참 좋겠죠. 롯의 경우는 이랬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좋은 땅, 저기 눈으로 보니까 그게 에덴 동산 같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본 것은 풍요로워 보이는, 근데 겉으로만, 거기 지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 너무 멋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살아라, 이게 내가 너한테 준 땅이다 했는데도 하나님 잠깐만요, 기근이 들어서 여기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다가 가서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 당하고 수치를 겪는 모습 롯도 다 보았어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고통스러운 치욕적인 순간도 있었음을 봤거든요. 롯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하고 실수하며 겪었던 그 어려움의 과정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삼촌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큰 실수,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면서 왔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웠어야 되는 건데 못 배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남이 잘못할 때 비난해요, 정죄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유익으로 만드는 데는 참 미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저건 저래서 난 저렇게, 저건 저래서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면서 배우면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신앙인으로 사업하는데 저 사람처럼 해야지, 나도 신앙인으로 나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늙어가야지, 이런 도전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우리 삶도 나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결혼했는데 동생이 난 우리 형수처럼은 안 한다, 난 우리 시어머니처럼은 안 한다, 난 우리 교회 누구처럼은 안 한다 보다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남 칭찬해보지 못하고 남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배워보지 못하면 도전을 줄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어떤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꾼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롯이 가려고 선택한 소돔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하는 평이 있었지만, 그 말들이, 한간에 떠도는 그런 말들이 부에 대한 욕심을 사라지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박히면 그거 빼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빼내기 전에 좋은 게 박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에 대한 선입감이 있으면 그거 빼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 박혀버리면 빼내는데 너무 힘드니까 부모의 역할이 그런 거 가능하면 박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고, 박혔으면 빼내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 상처가 아물도록 기도해 주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분노입니다. 욕심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돼요. 뭐 아이들 장래를 결정하거나,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나, 뭐 이사를 해야 되거나,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선택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는가?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 아니면 염려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는데 뭘 말하고 선택하고 뭘 결정하면 다 후회해요. 그럴 때 미루어야 됩니다. 그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까? 왜 이런 욕심이 있습니까? 왜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하다가 잠깐 기도하고 욕심 따라 내가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염려 따라서, 잠깐 기도하고 분노 따라서 사람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가라앉은 다음에 찬양하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주 평안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나한테 뭐 해라 듣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잔잔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내 방향을 트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후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든다는 것, 노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갈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갈 기간이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일을 저지르고 수습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날에 내 삶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뭔가 자꾸 일을 벌려서 수습해야 될 일을 만들면 정신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메이크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왕 저지르려면 좋은 일 저지르세요. 그리고 그냥 나쁜 일은 저지르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살아온 날들, 지난 날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이 없었으면 좋은 수치스러운 거 왜 없습니까? 그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도 힘든 그런 시기 속에서 다른 거는 부정적인 것, 남에게 해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질러서 메이크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분노, 욕심, 염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내 분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식들이 왜 죽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의 분노가 에이 교회 안 나간다, 그걸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무슨 전도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도 너 때문에 안 나간다가 된다면 수습해야 될 시간이야. 이제 벌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떠났을 때 그것은 곧바로 엄청난 고통이라는 삶의 무게로 연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합한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부에 대한 집착, 욕심이 있던 롯은 적에게 사로잡혀가요. 물론 그 사람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사로잡혀가는 무리 속에 낀 거죠. 소돔 고모라 지역이 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뺏겨버렸습니다. 다 노략질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버지가 죽어서 삼촌 따라간 거 아니에요? 롯이? 자기가 단신으로 쫓아갔는데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자기에게 그 축복이 연결되게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우리가 아예 없을 때는 아쉬움은 커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 뭘 좀 알아가면, 어떤 주의를 갖게 되면, 조금 더 물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있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욕심이.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있을 때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던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더불어 하나님과는 큰 격차를 만들게 되죠.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든지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거짓과 술수를 쓰는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남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망치게 되는 자리로 이끕니다. 롯의 욕심은 그 스스로를 파멸의 자리로 몰고 갔어요.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 간 것이 하필이면 전쟁 속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는 전쟁이 안 났거든요. 들어갔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미리 이럴 줄 알았다면 누가 그리로 들어갔겠어요?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만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 발짝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확실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고 서로 거할 땅을 차지해야 했을 때 자신이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먼저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둔 땅이 있는데 저기다, 그거 내가 할 테니까 너 알아서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내 아는 곳으로만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강은 양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닮아가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내가 굳이 먼저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 아실 테니까 다 양보해도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디서든지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고집도 부리지 않았어요. 너부터 해라, 너부터. 그리고 다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분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역시 아브라함이다. 야, 믿음 좋은 건 알겠는데 인격적으로도 대단하다. 칭송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참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그분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그걸 잘 알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택했는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따지고 들지 마세요.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겉에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원해서 난 이거 했는데 하고 났는데 전쟁이 아니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그냥 뭘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 난 몰라.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축복대로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자가 결국은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고 자기한테 오는 축복도 다 발로 걷어치우는 것입니다. 이걸 통과하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엘람 왕 그돌로오멜과 그 연합국에 의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노략질을 당하고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쫓겨가던 누군가가 탈출해서 평소에 롯이 자기 삼촌 얘기를 많이 했든지 그래서 그 삼촌이 어디 살고 있다는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조카가 끌려갔습니다. 재산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어요? 저 혼자 살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니 위아래도 몰라보고 말이야. 저 혼자 그냥 낼름 내가 한마디 했다고 낼름 받아먹고 가? 지가 갔으니까 지가 당해야지. 알아서 하라 그래. 나도 몰라. 너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해 주냐? 라고 외면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종을 데리고 조카 룻을 구출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여기 집에서 길리고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NIV를 보면 born in his household,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그런 의미죠. 318명의 종들은 전쟁을 통해서 잡아왔거나 아니면 종 매매 시장에 가서 사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종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같이 결혼해서 살아. 거기서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교회에서는 대단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직장에 가보면 그렇게 괴롭히는 상전 이거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더 멋있어. 교회에서는 잘 몰랐는데 개별적으로 가까이 접하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얼마나 똘똘 뭉쳐야 되겠어요? 우리 주인의 조카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들이 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그때 정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을 치를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훈련시킨 게 아니라 목축업 했잖아요. 양떼 키우고 소떼 키우고 그 가축 보호해야 되니까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혹시라도 재산 노략질하러 누가 오면 지켜라.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하러 가냐면 경호하러 존재하던 사람들이 전쟁 떠나는 거예요. 경호훈련 정도를 받은 318명의 인원이 정규훈련을 받고 정식적으로 전쟁에 임해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노략해가는 그 연합군과 대상으로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 대상으로 싸워도 싶는데 연합군과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죽이겠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 나만 잘 돼서는 안 되잖아. 나에게 속한 언니도 잘 되고 오빠도 잘 되고 형도 잘 되고 내 조카도 잘 되고 다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내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뢰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318명도 떠났습니다. 그 종들도. 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됐어요. 과정은 설명하지 않지만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낮에 가서 정면 충돌로 대결하지 않고 밤에 조직적으로 쳐들어갔어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들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맨날 사람들이 하는 모양 보면서 실망하고 거기에 휘말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용기와 지략이 승리하는데 크게 작용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브라함을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양보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삶에 막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롯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떠나자마자 인간적으로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헐헐 단신으로 자기 쫓아왔는데 결혼해서 가정도 있고 돈도 많이 이제 그동안 모아서 그래서 재산도 늘었는데 그걸 다 지켜본 거잖아요. 근데 떠났으니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롯이 떠나자 그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퍼스널 플랜을,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봐야 우리가 신이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든 내가 기도 중에 받든 기도 받다가 받든 꿈을 통해 받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면 야 잘했다.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이렇다. 너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왜 안 들려주시겠어?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이 땅 다 넣어준다. 네 후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귀에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군과 싸워 이기고 롯을 구출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의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맨날 막대기만 가지고 양치든 여우 쪽제비 몰아든 우리가 진짜 칼 가진, 진짜 창 가진 연합군을 이겼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나님이 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섬겼을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형제가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탄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면서 1차적인 그 단면적인 그 삶 속에서 거기서 그냥 아우석 집에 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단 관심 좀 떠내리고 하나님 아직 내가 그 단계에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내가 죽기까지 우리 아들이 대성공하는 걸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의 앞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나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일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약속했던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얼른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쏘리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 머물다 올게요.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에 가면 낯선 땅,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땅 거기 가면 너무도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그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라.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려서는 안 돼요.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 안 했습니까? 다 겪었어요. 고통.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은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유익이 축복이 왔다가도 달아나는구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큰 망신 고통당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가만히 있을 걸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주
애국왕 바로가 안심하고, 그래 네 부인 아는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예쁜 여자가, 그럼 내가 첩으로 삼지. 자기 궁으로 그렇게 데려가는, 그래서 뺏길 뻔한 일,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나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로 한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좀 참아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자.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고통을 맛보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난날 잘못했던 것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가 마라 이런 갈등 한 번도 안 했어요. 곱씹지 마세요. 그냥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롯을 위기로부터 구출해내고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오지만 특히 로마서 12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선택해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대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냐,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냐. 그러나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네가 원수 갚으면 대대로 그게 계속해서 간다. 내가 처리해 줄게, 부작용 없이.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내한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이것만 해라. 네가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그 목말르다가 하면 물 갖다 줘. 네가 먹는 물보다 더 고급스러운 물 갖다 줘. 그 배고프다 그러면 좋은 음식 사줘.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몰랐네, 하나님. 이거 진작 알았으면, 이런 말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좋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싹둑싹둑 잘라내거나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은 꾸겨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꾸겨 들어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 안에 꾸겨 들어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소한 나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커야, 나보다 큰 손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다 꾸겨서, 이런 말씀은 난 몰라, 난 화끈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서 꾸겨 들어가는 하나님,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으려고 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면 위로하고 힘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안 되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해결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내가 울면서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한 분이십니까? 늘 항상 나라고 하는 좁아터진 그 두뇌에 하나님을 가두니까 결과 산출물이 나보다 더 작은 게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놔두면,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선택하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27년을 이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인원이 적으면 어때요? 아니면 사람이 조금 세상적인 수준으로 쳤을 때 좀 모자라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 대단한 능력,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하면 그 말씀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미련한 자,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된 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안 부르면 괜찮아요. 하나님 모르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사업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직접 원수 갚는 일을 선택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내 감정을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용기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앞에 좀 솔직하려고 말해요. 감정 솔직히 표현하는 것 정신건강에 좋지만 그 말씀이,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그 감정 파묻어 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말고, 그래서 삶이 황폐해지고 메마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지만 네 인생은 내 거다. 오늘이라도 내가 너 부르면 네가 아니다, 하나님 내일로 생명 연장해 주세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 것이다 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에